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우리 찬양하고 강시합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랑소 인도하시고 영성적 대인관계 첫 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187페이지 187페이지를 보시면 제5장 영성적 대인관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총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 성령의 은사사역, 우리 육체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성적 물질관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물론 뭐 없어서 살 수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공급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복은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단계가 영성적 물질 관계고요. 자, 오늘은 영성적 대인 관계예요. 자,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대인관계죠. 생각이 다르죠. 뭐 가치관이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서로 다름을 인식하면서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려고 해요, 안 해요? 맞춰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나한테 맞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한테 맞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붙여주셨고 가족을 만들어 줬는데,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에라 모르겠다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성도를 붙여주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싸우고 나가고 다투고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대인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게 되면 이제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나를 변화시켜서 파트너를 붙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대립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넓혀지고 내가 철이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돼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만 원활해도요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다 대인관계예요.
거의 가나 대인관계 속에서 시험 들고 서로 낙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대인관계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은 나 혼자만 고민하면 돼. 근데 대인관계는요, 상대방이 항상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 꼭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나만 생각 바꾸면 돼. 근데 대인관계는 나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면 돼. 근데 남편은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둘 중에 누구 하나만 비틀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짝사랑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사랑 안 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대인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고 그래 정말 사랑해야지. 그래서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 훈련 안 받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계속 자기 사는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계속 나는 살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니까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도 서로 같이 훈련을 받으면 이게 이제 이게 훈련이구나라고 서로 이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서로 조심하게 되고 서로 깨닫게 돼서 훨씬 쉬워요. 근데 혼자 훈련을 받다 보면 조금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는데 상대방을 모르니까 조금 길 수밖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더라. 내가 안 변하면 아무도 안 변하고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대인관계에서 총 4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를 본능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본능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본능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로 보면 본능적으로 뭐 태어나자마자 뭐요? 참 동물들 그 새끼들 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치기를 했나요? 근데 이 새끼를 낳으면 지가 뭐 어디 눈도 못 뜨는 것이 찾아가서 엄마 젖 빨고 있고요.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 본능이란 말이야.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미 타고난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이런 능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호 본능, 또 생존을 위한 본능.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한테 야 너 나면 너 엄마 젖 빨아야 돼. 안 빨면 넌 죽어. 뭐 그래서 애기가 젖 빠나요? 아니요. 그냥 나서 그냥 물리면 빠는 거야. 왜? 본능적으로 DNA 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 본능, 생존 본능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본능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본능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서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을 의식하기 이전에 육신의 감각이나 생각으로 살아가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든지 영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가져왔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본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답습하는 상태. 사도 바울은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분간이 안 돼요. 잘.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런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가서 하면 목사님이시죠? 이거 하면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꽃을 살 일이 있어서 꽃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꽃 하나 이쁘게 하나 해주세요.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었더니 그 꽃을 한참 하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목사님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꽃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처음 간 꽃가게고 가서 뭐 내가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꽃 하나 이쁘게 하나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야, 이게 뭔가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내가 목사요 라고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 저분을 보면 그냥 아, 저분은 목사인 것 같아. 아니, 목사일 거야 라고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때요? 삶이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 목사요 그러면 놀라지 옆에서 저 사람이 목사래. 왜? 그 사람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놀래죠. 예? 그 사람의 삶이 달랐으면 목사라고 하면 어쩐지 이렇게 될 텐데 전혀 목사라는 생각은 뭐 잘 안 했는데 목사요 그러면 놀라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정의를 한번 보죠. 자, 본능 단계란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즉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의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본능 단계란 이런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인 본능적인 모습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 모든 모습,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일반 윤리 개념이 묻어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윤리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윤리, 하나님의 기준의 삶의 윤리가 있어요.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 윤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본능 단계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일반 윤리란 말이에요. 일반 윤리는 뭐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윤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윤리가 뭐예요? 신호등 지키고 오른쪽 우측 통행하고 양보 좀 하고 어른들 보면 인사도 하고 자리 양보하고, 이게 뭐예요? 일반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 윤리, 안 믿어도 일반 윤리,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윤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 양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자리 양보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서울 지하철에 타면 사람보다 가방이 먼저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 가방을 탁 던지는 거야. 원래 이제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뭐 임자 없잖아요. 가서 먼저 간 사람이 딱 앉는데 먼저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가서 가방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내가 자리 잡았어, 일로 와. 거기서 왜 또 권사가 또 나오냐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일반 윤리에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한 생활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 윤리만이라도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윤리만큼만 살아도 욕은 안 먹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일반 윤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만 또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안 한 짓을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예? 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 윤리를 초월한 기독교 윤리를 사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일반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으나,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초월적인 윤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기독교 윤리다.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일반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뛰어넘는 초월적인 윤리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반 윤리도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집 가서 시어머니 잘 섬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가서 잘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집에 가서 하는 짓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월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때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며느리도 하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는 못하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간호할 때 소대변 다 받아낸다. 근데 예수 믿는 며느리는 못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착착착 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가서 뭘 말하겠는가? 그렇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비단 시댁 비유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초월해 가야 돼. 그래서 목회라는 뭐냐? 그들에게 시댁의 그 시부모를 잘 모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보면 명절 때만 되면 많이 갈등을 하지요. 고향에 갈까 말까 막 고민합니다. 왜요? 가면 힘들고 안 가자니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갈등하는. 나는 가라고 그래요. 가서 섬겨라. 예수 안 믿는, 그래 예수 안 믿으니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가서 섬겨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합니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야 역시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달라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나가게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 교회 나가라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나가면서도 자기 며느리가 잘하면 야 역시 예수 믿는 게 다르더라. 니네 며느리들이야 교회 나가라고 해라. 지도 안 나가면서 자기도 안 나가면서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창 동안 유행했어요. 명절날 집회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 안 하고 좋다 뭐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시댁하고 원수가 되고 결국 전도문 막히고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몰라보고 이렇게 나오는 말이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누가 잘못이냐?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잘못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주일날은 고향에 가서 내려가서 고향 교회 가서 감사한것 좀 해라. 좀 시골 교회 가서 좀 감사한것 좀 하고 좀 섬기고 얼마나 좋으냐. 그럼 오래 가면 내려가면 어머니 교회 좀 같이 가시죠. 뭐 어디서 좀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해놔야 돼. 근데 그거 못 가게 하고 막 어떻게 특별 집회 만들어 놓고 막 특별 기도 만들어서 빠지면 안 되지. 막 그래가지고 시댁하고 완전 왼수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초월해야 되지. 그걸 세상 윤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래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육체가 발육되고 감정과 이성이 발전해 가는데 이런 것은 모두 본능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토양에서 형성되어진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일반 윤리 토양 아래서 성장이 돼요. 예, 인격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자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을 텐데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터득된 자인식 또는 자의식, 이걸 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잖아요.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죠?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터득되어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맞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진 거 있죠?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자아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특별히 대인관계라는 모든 게 형성된 자아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어떤 사람하고 대판 싸워서 내가 혼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특별히 성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고집 세다, 강하다, 안강최 있잖아요. 그게 뭐요? 자아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거든요. 예? 경험하는 최씨 고집 세더라. 이제 그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최씨 고집 세, 최씨 고집 세 그러니까 자기는 최씨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고집이 세네. 이런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자아 속에. 그래서 누가 최씨의 고집 세겠네. 자기는 경험도 안 해보놓고도 그게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대하잖아요. 여러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던데 저런 사람은 꼭 저렇게 하더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싫어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내 방법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 가끔 우리가 그러죠. 내 생각하고 역시 다르네. 그럴 때 있죠. 예? 그죠? 내가 저 사람 볼 때 저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는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거 뭐냐면 자기 자아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토양 위에 형성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신앙생활을 불충족하는 삶의 부분을 채움받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영혼의 문제, 성령님과의 원활한 교통, 성도의 영적 교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나라 역사를 몇천 년이라고 그래요?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천년 역사에 빛나는 뭐라고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5천년 역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고 할 때 무속신앙이 3천년을 지배합니다. 무당신앙, 우리나라의 토종신앙이 무당신앙이에요. 예, 그게 3천년을 지배해요, 이 한반도를.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1500년 동안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불교가 순수한 불교가 아니고 그 불교하고 토속신앙 있잖아요. 무당신앙하고 짬뽕을 해요. 혼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이거 타락한 불교예요. 이거 원래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불교예요. 그래서 부적 붙이고, 이거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 하잖아요. 예? 굿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무속신하고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계가 유교를 들어옵니다.
유교를 들여와요. 그래서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때부터는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순수한 유교냐? 아니란 말이에요. 무속신앙에 불교에 유교 이게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84년에 이제 1884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한 130년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어때요? 기독교화 많이 됐죠. 그죠? 결혼식도 기독교 서양식으로 하죠. 다 이제 장례식도 서양식으로 하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순수한 기독교식입니까? 짬뽕이잖아요. 혼합형이에요. 기독교식에다가 세상적인 방식에다가 혼합시켜놨어요. 예, 순수한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한 기독교 신앙과 본질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해서 데려오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신앙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왔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의 종교의 모든 것 위에다가 기독교를 하나 딱 올려놓은 거예요. 아무 말 해도 혼합돼 버렸어요 이미. 예. 혼합됨 속에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기도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불교에서 절간에 가서 하는 기도나 저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하는 기도나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부르는 기도나 똑같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 볼 때 되면 절간에 가도 100일 기도, 교회 가도 100일 기도, 천주교 가도 100일 기도, 다 100일 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닦아서 그냥 대상만 부처한테 하던 걸 하나님께로 하고, 예? 이거 대상만 바뀔 뿐이야.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빠지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예, 원래 이 무당신학이 부속신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복을 전제로 한 신앙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이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축복 하면서 축복이 빠지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성경이 물론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무속신앙적인 이런 기복신앙, 불교적 기독신앙 이런 걸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이걸 빼내는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건 내 말씀이야 하면서 꼭 복하고 이런 건 자기하고 다 연결시켜줘. 좋은 것은 자기하고 다 연결시키고 나쁜 건 에이 나는 아니야 하고 싹 빼버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나도 예전에 다 성경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다윗 그래 나는 다윗 같아. 사울 나는 아니고 우리 김지사는 꼭 그럴 것 같더라. 이러면서 나쁜 것은 다 넘겨버리는 그죠? 예? 나쁜 건 다 다른 사람이고 나는 선하고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브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피우라. 천만의 만만에 아까 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바로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사울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 안에 있잖아요. 아직도 돈이 더 좋아하고요. 네? 돈 따라가는 속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였네요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누가 가룟 유다 같더라. 김집사인가 이집사인가 박집사인가 이러고만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맞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이걸 이제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향했던 시선을 나한테 바꿔서 내가 바꿔갔어.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바꾸셔야 돼. 이게 제 눈에 안경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설교할 때도 잘못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받침하게, 뒷받침하게 성경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인용을 해서 성경도 그렇더라. 대부분의 설교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끌어와서 맞추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란 뭐냐?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다가 예화도 거기다 맞추고, 예? 뭐도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뜻을 전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설교 제목은 뭡니까? 본문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서 해야 돼. 그게 목사의 기본이에요. 내가 하고 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제가 기독교 방송 잘 안 듣습니다만은 하다 보면 꺼버려. 설교 듣다 꺼버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하는 말을 옳다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편향적이죠.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보수하시는 분은 모든 걸 보수에다 다 맞춰. 성경 구절 다 갖다 껴 맞춰 거기다가. 진보하는 사람은 뭐예요? 진보 쪽에다 성경 구절 다 갖다 막 껴 맞춰버려. 성경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뭘 말씀하신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쪽에다 성경을 맞추니까 진보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설교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해라. 성경에 하나님 묻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1. 본능 단계에서의 선결 과제.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광야 단계, 가난 1단계에서 다 본능 단계예요. 거의 훈련 받기 시작하면 1년 좀 넘으시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본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훈련 받기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은 거의 1년간은 본능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있는 사람들은 첫째, 본능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역시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변화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자기가 다 된 줄 아는 사람. 그죠? 자기가 다 된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 된 게 아니라 나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 오늘 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세상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본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자아가 아주 예쁘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요, 인격이 아주 잘 형성이 된 사람이 있고, 아주 괴팍하게 형성된 사람이 있고, 아주 고약하게 형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성된 그 자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도 막 버림받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눈칫밥 먹고 저기서 눈칫밥 먹은 사람들은 그런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자아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막 그렇게 돼요. 왜?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꿀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야. 그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다 도둑으로 보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다 도둑놈들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은 모든 사람은 도둑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된 세상을 얼마나 불안하게 살까요? 예? 누가 또 내 돈 빼서 도망가 후재가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선한 사람을 만나서, 그죠? 어떤 선한 사람을 만나서, 아, 세상에 도둑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자아가 깨지는 거죠. 다 도둑놈이 있는데, 아, 그 중에 개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서서히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어요. 형제간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형제간에도 예를 들어서 큰 언니는 성질이 급한데 둘째는 느긋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은 배에서 뭐 쌍둥이도 다른데 뭐. 그죠? 뭐 거의 동시간대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다른데 이 자아는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능적으로 혹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변화가 나타나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변화가 안 납니다. 예? 가끔 제가 그러면 원래부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날 때부터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도 변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세요? 남편하고 싸우다가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죽어도 변화 안 됩니다. 아, 남편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 인식을 하고 아, 주님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네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주었네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를 바꿔가면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야. 남편이 맨날 당신은 게을러 터져 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그러면 이게 변화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당신은 게을러 말했을 때 아, 나는 어려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지 뭔지 모르지만 남편이 게으르다고 하니까 내가 게으르구나. 인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게으르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게으르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정을 하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변화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그냥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변화되어져 가면 조금씩 부지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부지런해졌네. 그러면서 변화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부터 남편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된 모습은 안 보여주고 계속 뭐라고만 하지 마라. 에?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반려자예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너 저 세상에서 저 여자 하나 네가 고치고 와. 하나님이 딱 한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또 반대로 여자에게는 너 저 남자 하나 너 고치고 와. 그래서 붙여준 게 아내거든요. 이게 서로 고치려고 막 쌍심 지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성질 내죠. 왜요? 사명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를 빨리빨리 바꿔. 그러면 사명을 빨리 감당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사명을 빨리 이루도록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변화되어서 이래 남편이 막 하는 대로 막 변화시켜. 게으르다 보면 부진해지고, 어? 그럼 막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 있으면 남편이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훈련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하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신 때문이요. 그냥 말을 이해를 못하네. 당신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바꿔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뭘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막 상담하러 전화 끊어버려. 통신하신 분들이 성질나니까 왜 자기는 남편 흉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집사님 문제예요. 왜 내가 문제예요? 그걸 탁 끊어버려 전화. 성질난다고. 근데 3개월 4개월 지나면 다 수긍해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나는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수긍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자,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본능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아니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20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나는 아니야 몇 가지가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인정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구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 자식 내 가족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가치관에서 기인된 것이다. 예, 본능당에서 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도를 해도 나와 내 가정의 육신적인 축복과 안녕을 위한 기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왜? 자기 수준의 한계 안에 딱 갇혀서 집사님 기도를 바꿔봐. 그래도 못 바꿔요. 왜? 그 틀 안에 꽉 갇혀가지고 못해요.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해 안 되는데 뭐 그 틀이 안 벗겨지는데. 조금 더 성장해서 그걸 벗어나야 성장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더 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장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어린아이 때 했던 그것이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노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총 가지고 막 놀다가 그 다음에 막 또 칼 가지고 막 놀다가 그 다음에 축구공만 차고 막 이러거든요. 예전에 막 소꿉장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 옛날에 이거 가지고 너 인형 갖고 놀았어. 그러면 뭐라고 에이 뭐 창피하게. 그 어렸을 때 인형 갖고 놀았던 게 창피하다고 생각할 때가 왜? 그게 성장하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 그 어렸을 때 막 인형이 좋고 그럴 때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해서 보면 그게 아이고 그게 창피한 짓이었구나. 이걸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본능적인 가치관의 실상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라. 자, 인정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보통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성질 급한 거 알아. 그럼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알면 뭐해? 고쳐야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러고 알면 뭐해? 좀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알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래요.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 본능 당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는 불신, 원망, 불평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진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전기가 그냥 여러분의 집에 오기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선을 쭉 타고 오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연결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노, 미움, 시기, 혈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사역 하면서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언제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막 뭐 할 때 막 미워하고 분노할 때 그때 들어왔지? 그러면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통로가 뭐냐? 그런 게 미움, 시기, 질투라는 통로를 연결해 놓으면 사단이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오려고 해서 통로가 없네. 들어올 통로가 없으면 사단이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기 쉽게 하는 얘기가 맨날 똥파리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파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나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리가 여기는 오면 안 되는구나. 접근 금지. 그거 갑니까? 윙 했다 또 왕. 윙 가면 윙 했다 또 왕. 왜 그래요? 아니 여기 먹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파리가 꼬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치우면 돼요. 깨끗하게 냄새 나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와라 해도 파리는 안 옵니다. 왜? 먹을 거 없는데 왜 가냐 그러고 안 와요. 근데 잔뜩 파리가 꼬일 수 있는 걸 마련해놓고 파리 뭐 모기장 치고 뭐 치고 쳐도 걔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 버려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에 치우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있는 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처리하죠.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성질나는 혈기가 있습니다.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주님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혈기를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어느 사이에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처리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성질 나야 돼. 성질이 안 나. 아시겠죠? 근데 잔뜩 혈기에 놓고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예? 참아야 하느니라. 맨날 이 안에다 혈기 갖다 놓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어느 데까지는 참지요. 내 수준까지는 참아. 근데 그 수준 벗어나면 에이 모르겠다고 확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 참아놨던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성분들 특별히 많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부부싸움하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10년 전 20년 것까지 꺼내요. 그죠? 지금 섭섭하다 막 하면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그게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에 꾹꾹 참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그게 딱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이제 어느 계기가 딱 되면 그게 싹 올라와요. 그 처리 안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아예 안 나올 만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10년 전 20년 찾으면 안 됩니다. 어제 것도 참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문제 지금 왜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지? 요거 보면서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20년 전 30년 차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빨리 처리하시길 바래요. 예. 자, 물론 자신은 평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쉽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정작 자신이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항상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거울 보면 내 모습을 알죠. 그죠? 거울을 봐야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내 지금 옷이 어떤지 알죠.
예, 거울을 안 보면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거울이 뭐냐? 첫째가 말씀이에요. 성경의 거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냥 상대방으로만 인식을 해요. 내 거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내는 사람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 내가 성질내는 내 꼬라지를 봐야 돼. 그죠? 내 속에 저런 게 있죠.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상대방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참아야지. 그것도 못 보고 이거 성질머리 더러워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 돼.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 아시겠죠?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어떻게 에?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요, 다 이실직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더라고요. 그게 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사적으로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어때요? 누가 여러분 욕하면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 같이 막대고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속에서 보글보글 끊는단 말이에요. 단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누구는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냥 누가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때려요. 이게 그냥 그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 짓도 안 해도 옆 사람 막 괜히 나한테 욕을 해. 그 옛날 같으면 왜 욕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내 욕을 하고 저렇게 다닐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나를 뭘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내가 잘해줬는데 배신하고 확 떠날 때 있죠. 얼마나 배신감 느낍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상대방을 막 욕합니다. 예? 잘해줬는데 그도 몰아보고 갔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면, 의도가 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알도록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왜 육신적으로 자꾸 잘해주려고 하냐? 영으로 잘하려고 하겠지. 왜 육신적으로 잘하려고 하냐? 그렇잖아요. 성도들 보면 좀 가난한 성도 있으면 어때요? 막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쌀도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으로 잘하는 건데, 육체적으로 잘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적으로 잘해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네가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 죽고 썩을 거야. 영으로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야 그게 진짜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베풀고 심었는데 획 하고 배신하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죠? 내 자신을 빨리빨리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고 떠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래요.
근데 같이 맞짱 떠봐요. 예?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배신하고 가. 만약에 뒤통수를 한번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또 뒤통수 깠다고 또 그 사람이 또 더 길어집니다. 이게 왜 화해가 안 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나간 사람 뒷담화 하면 안 돼요. 예. 뒤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결국 화해할 수는 그렇게 깨져버려요. 아무리 미워더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처리해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다 돌아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 절대 말리지도 말고 뒷담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만 물어라. 예. 나중에 다 화해하고 다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능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이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변화가 없이 본능적인 대인관계 수준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본능 단계에 있는 애들만, 영적 애기들만 주르륵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이 어디예요? 유치부실 아니에요? 유치부실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죠? 유치부실이 제일 시끄러워요. 애기들 보세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유치부실 바로 옆에 목양실이 있어서 보면 조금 전까지만 막 깔깔깔깔 대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깔깔깔 대다가 좀 이따가 야 울고 난리야. 이거 제일 변화가 심해. 울다가 웃다가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성도들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아이를 많이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보모가 되면 안 돼요. 애기들 키우는 보모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보모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지만 계속해서 그들 애기들만 키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 가고 여러분의 성도들도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기가 어렵지 성장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도 애 둘 키우면서 물론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키워 놓으니까 좋아. 여러분 그러죠? 키워 놓으니까 용돈도 주고, 예? 아유 저 딸 키워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뭐 같이 슈퍼에 가면 계산은 다 해 지가. 제가 할게요. 카드 탁 꺼내서 딱 계산 일시불 끌으세요. 아니 애를 키워 놓으니까 그렇다니까. 안 키워 놓은 애들 보세요. 뭐 사달라고만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뭐 5살, 6살, 7, 8, 뭐 10살짜리 키우는 부모들은 걔네들이 사줘요. 사달라고 그래요? 맨날 사달라고만 하지. 사주는 거 없어요. 근데 크니까 뭘 사줄까? 아니 됐어요. 내가 사죠 뭐. 크니까 내가 사준다고 그래도 됐어요. 내가 사면 돼요. 도리어 뭐라고 그래? 내가 사줄까요? 이렇게 반대로 와. 반대로. 성장을 하면 성도들도 그래요. 성장을 안 시키면 맨날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래 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뭐 섬길까요?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기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다니까 성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도 보면 목회할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일일이 뭘 할 때도 부흥회 할 때도 집사님은 뭐 하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뭐 하시고요, 일일이 뭘 시켜야 돼. 그 시키면 그것만 해. 그것만 하고 안 시킨 건 안 해. 답답하죠? 근데 이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니까요, 아무렇게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이게 어그러짐도 없고 틀림도 없고 정확하게 돼요. 심지어 저희는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집중기도회 하거든요. 여름 같은 데는 막 간식 같은 게, 과일 같은 게, 수박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막 그래요. 목사님 뭐 할까요? 기도하면서 알아서 해. 제가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네요. 그러면 희한한 것이 이게
겹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는 첫째 날에 누가 수박 딱 사와요. 둘째 날은 포도를 쫙 사옵니다. 세 번째 날은 그다음에 뭘 다 사와요. 그래서 한 번도 밀리거나 뭐 부족한 거 없이 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맞춰가요. 기가 막혀요. 자기들끼리 뭘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저도 억지로 안 시키니까 나도 편하지. 그들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거 하면서도 기뻐하는지 몰라요. 성장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편하려면 말에 성장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괜히 수근수근한 거리는데 귀가 솔깃해지고 남을 비난하는 모임에 내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면 하고 나면 왠지 야릇한 쾌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어때요? 여러분 껌 씹듯이 막 여기 누구 막 얘기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은 막 신나서 그래요. 막 껌 씹듯이 막 짜근짜근 씹어요. 그거 안 돼요. 아직 어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웃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즐거움을 맛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좋겠네. 왜? 요즘에 집에도 안 들어온다며. 그러면서 막 슬슬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왜냐면 심사가 꼬여 있으니까 말하는 게 다 이렇게 꼬여서 말을 하게 되고 듣는 것도 꼬여서 듣습니다. 이 심사 꼬인 사람들처럼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언니부터 나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 심사가 꼬여 있는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참 이상하게 이렇게 돌려서 듣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심사 꼬인 거 이거 처리 받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꼬이면 안 돼요. 또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판사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자기 위안 속에 빠져 육신적인 안락에 만끽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외부에서 닥쳐오는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여 지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성질나면 성질 나는 대로 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장성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이 초보 단계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육신적인 부분이 자기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처리받아야 할 부분인 것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화납니다.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똑같이 화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린 사람은 그걸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폭발하고 하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화는 나지만 아버지 하면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사람하고 성장한 사람의 차이예요. 성장했다고 화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했다라고 밉지 않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미워요. 그렇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본능적인 대인관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알고 깨달아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다. 우리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성질 내면서도 내가 옳잖아. 내가 뭐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 변화가 안 되잖아요. 왜 성질 나는지, 내 안에 혈기가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네요 라고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그 속에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봐. 이거 성질 안 나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만 자꾸 주장하는 거야. 옳다고만.
그래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옆에서 그래 맞아 당신이 오라 맞아 그런다고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변화가 됩니까? 없어요. 더 신이 나가지고 봐라 맞대잖아 그러면서 더 성질내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 지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런 게 아직 있어요. 이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처리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처리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부분에 진실해질 때 이미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속히 윤리 단계로 나아가자. 자, 윤리 단계는 본능 단계 다음에 오는 단계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자식 어린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속 터진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어린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속 터지. 이게 몰라? 너는 이게 내 마음을 그게 모르니?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 이거 언제 커 이거? 얘들 언제 큰데? 답답하니까 그러죠. 자, 본능 단계를 다루면서 결국 답답한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 빨리 커야 얘기가 통하지. 그 얘기예요. 본능 단계 넘어가자. 본능 단계 빨리 나아가자 라는 말을 빨리 좀 커야 말이 통하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하고는요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사도 바울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좀 신령한 것들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 내가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수준이 안 되니까 깊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보면 모인 청중들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 메시지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수준 높은 말씀이 나가요. 근데 수준이 낮으면요 아무리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나가.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웃긴 얘기하고 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 수준은 결국 청중들의 수준이에요. 그래 이게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걸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설교를 아주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내가 설교 수준을 높여야 성도들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막 학적으로 막 해서 그래서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 사모 수준이 저렇게 낮아가지고 수준을 높여야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 수준을 낮춰라. 설교 수준을 낮춰라. 예, 수준을 낮추라는 거야. 지금 애기들인데 지금 젖 먹는 애들인데 막 고기 삶아놓고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못 먹죠. 설사하죠. 배탈 나죠. 하나님 말씀은 수준을 낮춰라. 그다음부터 정말 내 수준에서 정말 수준을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눈이 빨떡빨떡해지면서 그때는 졸고 졸음만 솔솔 졸고 그러는데
수준이 나서 자기들 얘기하니까 귀가 슬슬 들어가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수준을 낮추는 이런 설교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게 이르리니.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돼야 된다.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살아가자 그러고 끝나놓고 미워하고, 에?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다라고 해서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 야다라는 거 무슨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사라져 갈 때에 그걸 진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일치. 그래야 성장한다. 그럼 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그 밑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해요. 그죠? 여러분 유괴할 때 예전에 한참 유괴범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죠? 애들 막 데려가서 돈 요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유괴범이 나이 많은 사람 유괴해요? 애기들 유혹합니까? 뭐죠? 못 알아먹는 3살, 4살, 5살짜리 사탕주게 갈래? 네 하는 애들 끌고 가냐? 이단이 누굴 끌고 갑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들 위에 있는데 못 끌고 가죠. 무슨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하고 하는 사람 끌고 갈 수 있어요? 못 끌고 가죠. 성장한 사람은 이단 못 끌고 갑니다. 누굴 끌고 갑니까? 영적인 애기들, 못 알아먹는 분별 못하는 애들 가지고 여기가 좋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 못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가는 거잖아요. 왜 이단들이 왜 판을 칩니까? 왜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을 못 만들고 애기들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단 욕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들이 다 가슴을 치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성장시켰습니다. 이래야 돼.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성장시켜 놓으면 이단이 오면 그들 가르친다니까요. 그 잘못됐잖아. 왜? 성장하면 보이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하라 좀 그래서 분량까지 잘하라. 왜? 어린아이들 같이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애들은 그냥 막 조금만 해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2절에 보면 쭉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성장해야 된다. 왜 너희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시간적으로는 다른 사람 선생 돼서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될 수준인데 아직도 배우고 있냐. 성장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젖과 단단한 식물의 비유를 들잖아요.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지식이 정말 이렇구나. 이게 경험해야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경험을 못하니까 그렇대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게 확신이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네. 우리 목사님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갈 거야 아마. 여기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들은 것 가지고만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젖 먹는 사람들의 신앙 순리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삶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넘어가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뭐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하는 영적 분별력을 사용합니다. 연단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선과 악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나오는 거,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을 단단한 걸 줘야 돼. 자, 그 밑에 봅시다. 대인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국면에 들어가려면 그의 진리의 법에 따라 우리의 못된 자아가 뭐하고? 그저 깨어져야 돼. 못된 자아입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만큼만 착해봐. 그런데 여러분 볼 때는 착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뭐예요? 못된 거예요. 나가 볼 때 내가 착한 것 같지 하나님은 못된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갖가지 환경을 통해 처리하심을 받아 점차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고 실제적인 영성적 삶이 사라질 때 가능하다. 이게 성장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보면요, 아무리 배우고 잘못은 깨달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그래요. 유치원 때, 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죠? 자, 기도해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 딱 끝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목사님, 얘 눈 떴어요. 서로 또 떴잖아. 이거 애들이야, 애들. 몰라서 그래요? 기도 시간 눈 뜨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눈 떠요? 애들은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 보세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죠? 말 갖고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라지느냐?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사라지는 데까지 안 가. 여기서 끝나버려. 여기서. 그래서 성장하면 그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속히 윤리 단계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보면서 원망하며 때로는 미워하면서 또 혈기도 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드립니다.